오늘 제목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반드시 홍천복음할, 또 하나님이 홍천 살릴 절대 응답으로, 절대 마음대로 세우신 여러분들 속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요. 그런데 그곳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인 한 사람을 위해서 백부장이라는 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종을 위하여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부장이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백부장이 놀라운 대답을 하잖아요. 그럴 거 없으십니다. 주여, 내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제 밑에도 수하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것을 하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하게도 종들이 있는데 그 종에게 이것을 하라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다. 한마디로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백부장이 엄청난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주여, 아시잖아요. 지난주에도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하면서 나병 환자가 뭐래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께서의 이 믿음의 감동을 탁 받으시고 13절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병 환자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지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믿음일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그냥 감동하셔서 그 백부장 하인의 병을 완전히 낫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 아닙니까? 퀴리오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음을 고백했던 나병 환자의 믿음에 예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병의 근원을 치유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면서요, 예수님에게 이 나병 환자 동일한 믿음과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그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감동하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말씀과 함께 즉시 백부장의 조인이
그 중풍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병 나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죄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죄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 죄를 가져다 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이 사탄과 흑암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지금도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쉬는 법이 없어요. 잠을 자지 않아요. 그 사탄이 지금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해요?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를 숨기고 나를 경배하고 결국은 저 멸망의 길로 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사탄의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괴계를 쓰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다 붙잡고 때로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가치 있는 것들처럼 포장하면서 그걸 가져다 주면서 네가 나를 경배하면, 네가 나를 예배하면,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이 성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멸망의 길로 자꾸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백부장은 뭘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이 그 사탄의 권세를 꺾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면 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죄의 문제에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수많은 죄의 문제 속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옥 배경을 이깁니까? 저 지옥 권세, 지옥 배경,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에베소 2장 3절에. 그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해도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문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에게 재앙과 저주가 계속 닥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걸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이 죄와 사망의 것을 해당시킨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이 지옥 배경과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그리고 참 구원의 길, 천국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열어놓으신 어떻게 해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남편의 문제, 보여지는 아내의 문제, 보여지는 자녀의 문제, 보여지는 환경의 문제,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보여지는 것에서 보이지 않게 그것들을 조종하는 영적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주여. 이 속에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담긴 것입니다. 주여.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주인께서 원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면 뭐합니까? 나와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손님으로 오시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 이분이 나와 진짜 관련이 있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려면 그분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옛날에, 요즘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요즘도 있어요. 귀중품을 주인에게 맡기라고. 목욕탕 가면. 그리고 중요한데 뭐 옷을 벗고 가고 뭐 이런 데는 항상 귀중품이 있으면 당신이 챙기던가 아니면 주인에게 맡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질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맡기지 않고 내가 갖고 있다고,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갖고 있을래. 그러다가 잊어버리면 주인이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책임지게 하려면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근데 잠시 맡기는 게 아니라 영원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분이 나의 주권자 되세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거든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축복하셨어요. 맡기면 나의 삶을 책임집니다. 걱정되시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럼 뭐요?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모르면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인이 누군지 알면 걱정하지 않아요. 문제는 나야. 그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내가 문제지 주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고백의 비밀입니다. 내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문제 그 안에서 다 끝내시고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고백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처럼요,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감동시켜요. 예수님 감동시켜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기쁜 일에서 뭐 100점 받아왔어. 뭐 이제 은밀하게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걸어버렸어. 일어나서 감동되지 않아요? 감동되고 박수치면서 소리 지르고 와보라고 보라고 사진 찍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고백한 백부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신다니까요. 단순한 감동이 아니에요. 그 감동에 뭐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좌가 움직여요. 보좌가 움직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멀리 있는 종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감동하여 말씀하시는데 보좌가 움직인다니까요.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도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입으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도움되어지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저 멀리 있는 종에게 주의 사자가 도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권능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 수리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그 시간에, 주여 고백하는 시간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 일어난다니까요. 저 미국에 있는 제 동생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 얘기했냐? 가장 멀리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느 곳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고 기도하면 지금 그 시간에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 보좌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치유하고 살리고 변화시켜요. 그 보좌가 역사하는 그 순간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봅시다. 이 백부장이 구체적으로 가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대열에 서셔야 돼요.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누구도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노예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병들었습니까? 그 병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요셉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노예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뭘 생각했어요? 오히려 애굽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노예로 있는 것은 애굽 복음화 때문이다. 내가 지금 병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애굽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그 애굽의 노예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 그 계획대로 되니까요. 그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그 뜻과 언약을 내가 붙잡았다면 그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주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요? 지금 일어나는 환경과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절대 속지 않았어요. 노예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환경과 어려움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요,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해방받는 것이고, 애굽 복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진짜 병든 사람 있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병든 분들이 많아요. 급작스럽게 급한 병이 걸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50대가요, 너무 마음이 병에 걸려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툭 하면 뭐 돌아가셨습니다, 뭐 심각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하면 다 50대야. 물론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목사님들 중에서 50대가 그렇게 많이 요즘 돌아가셔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50대거든요. 근데 뭐 육신의 나이를 초월하는 50대입니다. 여러분들 진짜요, 혹시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허락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병든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었다. 문제 없어요? 문제 있죠? 문제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언약 딱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답을 문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자세히 보면 그 답이 정확하게 보여요. 갈등이 온다. 갈등 생깁니까? 100% 내가 갱신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은 너보고 갱신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왜? 네가 홍천 먹어놔야 될 그릇이니까.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갱신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을 살면서 늘 과거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봐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늘 미래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갱신하는 겁니다. 왜 위기가 왔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당연 필요한 절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축복이에요. 왜 노예라는 위기를 주셨어요? 그것뿐만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보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래요?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힘을 줄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겁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배우셔야 돼요.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홍천, 한 개읍 9개면 199개리 1057만 6만 8천의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그 언약을 붙잡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뭐와 관계 있어요? 생명과 관계 있고 전도와 관계 있어요. 그 계획을 다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이 보여요. 그 사람이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이 더 자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이고 어려운 일인지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전도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살리는 길,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세히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윗 시대요.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왕과 장군들, 그리고 그 수천 명의 군사들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수천 명의 군사가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까?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이 뭘 발견했어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우상숭배자들,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벌벌 떠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저 골리앗의 죽이고 그 머리를 자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돌 5개를 딱 들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돌 5개를 들고 간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겠다.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냥 단순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 갖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골리앗에게 나를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준비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맷돌. 지금까지 갈고 닦은 물맷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영상을 보니까요, 물맷돌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쳤는데 그 바뀌었다잖아요. 그런데요, 영상을 봤어요. 그 물맷돌을 던지는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 외국에서 그 진짜 물맷돌의 위력을 보여줬는데, 이야, 물맷돌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웬만한 나무도 다 박살나고요. 튼튼한 것도 다 박살나요. 돌멩이로 그거 던지는데 박힌다니까요, 진짜.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박혀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물맷돌이 무기였거든요. 어느 정도로 날쌔고 잘 던졌냐면은 달려가는 사자를 이마를 정확히 맞춰서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던졌어요. 예전에 이스라엘끼리 서로 싸움이 있었잖아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이 싸운 적이 있어요. 왜? 베냐민 지파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그 다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싸우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물맷돌 던지는 몇백 명이 사람 나간 거예요. 그 물맷돌로 수만 명을 죽여버려요. 그런 물맷돌이 어마어마해요.
그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이 간 거예요.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준비를 시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분명해요. 절대 계획이 분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당히 간 거예요. 자기가 혹시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덧잡아서 내가 정면으로 가야 되는데 돌이 우측으로 간다. 그럼 바람 불어서 딱 좌측으로 가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박히게 할 것이다. 그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정확히 믿고 나갔어요. 한 방에 끝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면,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어려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것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늘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홍해바다 같은 절대 건널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수 있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뒤로도 나갈 수가 없어요. 옆에는 사면절벽이야. 갈 수가 없어요. 사방을 막혔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사방으로도 갈 수 없어.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아니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던 노예였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우리를 꼬드겨서 이 강야로 데리고 오더니만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고 있을 때는 이렇게 죽음 걱정 안 하고 살고 있었지 않냐. 우리 돌아가자.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돌아가서 다시 노예로 사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과거가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노예였는데 재앙 속에 있었는데 과거가 좋았다고 해요. 왜요? 현실의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현실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과거가 좋았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그들을 이끌어내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노예가 되자.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랬어요. 이미 과거에서 벗어나 놓고도 오늘이 좀 힘든 것 때문에 미래를 위해 그래도 가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미래 가기 싫다는 거죠. 가나안 땅 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 싫다는 거예요. 과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모세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홍해에서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 홍해에서 우리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 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애굽의 군대는 물리쳐야 되고 앞에 있는 홍해바다는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거예요. 이걸 알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신 구원을 보라 한번 반대의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불신앙하고 막 그래도요, 우리 불신앙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 교회는 금방 망할 것 같아. 저 사람은 금방 망할 것 같아. 자기에게 뭔가 별 안 좋게 해서 저렇게 저 인간 저런 식으로 하다가 쫄딱 망하지. 저 인간 저렇게 하다가 한번 배통 당하지. 안 당해.
저게 저렇게 하면 망하지. 근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 안 망해요. 반석에 세운 교회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반석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완벽한 반석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의 성전은 그 믿음의 성전을 가진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붙잡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병을 낫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도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절대 주권은 그런 거예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가는 거라면 가는 거예요. 앞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게 막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아요. 홍해 바다 갈라져요. 애굽 군대 없어져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다 과정이에요. 그것들이 앞에 있지만 그게 과정이라니까요. 왜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갱신이 필요하니까. 과거 4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노예의 근성 가지고는 가나안 가면 또 죽어요. 안 돼요. 그 거짓 근성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 광야 근성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과거에 그 여러분들이 가지는 생각들, 마음들, 그 각인된 거, 뿌리에 채된 거, 그것 가지고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염려하고 불신하고 불편하고 흔들리고 다 빠지고 녹화 이런 거 가지고는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광야 40년의 여정을 가면서 어떻게 해요? 다 끝내잖아요. 확신해라. 구원 끝났다. 기도응답, 기도해라 응답 받는다. 너희들이 이미 승리했다. 내가 바라 이끌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완전히 승리할 거야. 사제 끝났어. 죄 속에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해. 끝났어. 하나님은 그 확신을 광야 40년 동안 주잖아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절 되면서 너희는 구원받았어. 흔들리지 마라. 나의 성령의 역사로 내가 너를 인도해. 내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할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저 천국의 배경이 너야. 너희는 천국 배경 가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광야 40년을 통해서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각인된 것 뿌리에게 체제가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불신한 거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했던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뭘로 바꿔요? 그리스도로 바꿔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오직 성령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절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가운데 상황 속에 속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홍천복음할 사람입니다. 홍천복음할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2, 3, 7, 5천족 복음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문을 살릴 거란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 주권이에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절대 계획과 뜻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앞에 놓여있는 그 환경 때문에 절대 속지 마세요. 뭘 붙잡아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 믿음의 대열에서 언약 딱 붙잡으세요. 언약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세요.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모르세요. 그 계획 붙잡으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대열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인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여러분도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세요. 응답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세요. 이 백부장은요, 주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면서 1장에 좀 뭐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예요?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보니까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땅에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데 이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져야 돼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져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세요. 그렇게 되라 하면 되는 거예요. 파도에 멈춰라. 바람아 멈춰라니까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치유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 마음, 생각, 육신, 골수 우리 영혼과 정신과 마음, 육신 모든 삶까지는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는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께서 원하셨다는 얘기 아니니까. 그죠? 그 말씀을 내게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 내가 원하느니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응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때부터는요, 여러분들 아마 달라질 거예요. 뭐 이거 응답해서 저거 응답, 뭐 어떤 응답 아니에요.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 붙잡기 위해서 현안이 될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니 눈이 동그랗게 떠가지고 눈 벌거져가지고 오늘 어떤 말씀 주시지 그거 붙잡고 오늘 말씀 성취가 뭔지 왜 그거 붙잡으면 응답됩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언약을 이렇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약속 붙잡으면 말씀 붙잡으면 언약 잡으면 계약되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대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대열.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믿음의 대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다시 오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유가 없습니까? 자유하세요. 우리의 방향과 삶이 거기를 가는 거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잖아요. 이 땅에 못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누리고 사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밥 먹죠? TV 보죠? 영화도 보잖아요. 가끔씩 관광버스 타고 놀러도 다니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게임도 하고 술도 한잔 마시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놀 것도 다 놀잖아요. 여러분들 다 놀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놀잖아요. 뭐 우리는 뭐 하나님 믿으면 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다 맨날 잡혀가지고 로봇처럼 막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줄 알아. 착각해. 놀지 말라도 열심히 노실 거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다 자유하잖아요. 하나님 나오시는 거 봤어요? 얘가 한번 빠지다가 다리 몸좀 부트려갖고 얘가 한 죽어 너. 너 놀러 가지 말라는데 왜 놀러 가? 너 팔목에 부러뜨려가지고 병원에 그런 분 보셨어요?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지. 내가 너무 잘못 갔다 싶으면 하나님은 책찍질 잠깐 하시는 거지. 일반적인 개념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껏 자녀들이 누리게 하죠. 그러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계획 그거 붙잡으세요. 절대 계획. 우리 홍천의 절대계 뭡니까? 한 개, 9개가 199개, 1057가 6만 8천 명 속에 복음이 진행됩니다. 그 700망대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8분야 현장에 어떻게 해요? 절대 제자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 가지, 그 237 치유 서밋할 세 가지 뜰을 이방인의 뜰, 아무나 이방인이 와고, 이방인도 오고 아무나 우리 교회 와야 돼요. 올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안 돼. 노인네는 못 와. 다리 아픈 노인네는 못 와. 왜? 계단이 너무 아파. 우리 장로님도 오시는데, 이래 오셔요. 노인들은 못 와, 우리 교회. 사회를 벌써부터 안 돼. 장애인 오겠습니까? 못 와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도 하나님 1층, 큰 1층을 주십시오. 아무나 와서 장애인도 오고, 노인네도 오고,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1층 좀 2학년 큰 데 주세요. 그렇다고 단단 1층 건물만 주지 말고 옆에다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건물도 좀 주시고. 세 가지 뜰 하시고, 랩런트도 와서 또 놀고 뛰어놀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른들 같은 쉴 수 있는 카페도 있어야 되고, 카페 보셨죠? 거기 가다가, 동명 가다가, 연기면 그 쭉 가다가 카페 있는 거 보셨죠? 교회. 아,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치유받을 사람들, 병든자 와서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도시면 안 돼요. 우리 집 같은, 우리 용용장 같은 그 외곽에 좀 너무 긴 거는 말고, 그래서 좀 도심에서 벗어나. 그래서 좀 자연을 바꿔. 국민 호흡도 좀 하고, 그러면서 건강도 좀 회복하고, 좀 쉴 수 있는, 주인이 와서 좀 영적으로도 쉬고 육신적으로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왜?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기도하라는 시간표. 정말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37 치유 서비스 살려야죠. 우리 홍천에 얼마나 많은 237 나라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 다 그냥 말 못하니까 통역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도지 찾으면 많아요. 전도제로 줘서 예수 믿도록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와서 2개월 동안은 예수님 믿고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내야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오고 병든 자도 오고 이렇게 다리 아픈 노인네도 와서 힘있게 와서 힘들지 않게 오면 딱 예배 딱 들어서 할렐루야 이래야지. 아유 힘들어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준비가 안 됐어. 그죠? 이게 하는 뜻이에요. 이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 중심에 그 셋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든지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늘 내 문제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늘 내가 먹고 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내 문제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평생 이렇게 산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홍천복음화의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응답이고 절대 계획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믿음에 대해서야 돼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블레셋 시대를 살려낼 나시린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으셨어요. 그죠? 다윗 보시세요. 이 사무엘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른답대요. 그리고 미스바 운동을 펼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전쟁이 그쳐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절대 계획을 깨달은 여러분들 한 사람의 기도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나는 어떻게 그러니 그게요 진짜 보좌의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다윗은요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았어요. 시편 103편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주의 천군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은 말씀, 여러분들 붙잡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동원돼요?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혼자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항상 함께 하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약속하셨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역사하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언약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정탐꾼 대표 12명을 뽑아서 보냈잖아요. 근데 갔다 오더니만 10명은 갈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들은 울며 불며 돌아가자 만들어요. 2년 동안 왔는데 그것 때문에 울며 불며 다시 돌아가자 말해요. 난 진짜 그거 너무 많다. 수십 년 훈련받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하고 나서도 못 깨닫고 어떻게 다시 돌아가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딴 데 간 사람도 많고 그래 그만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세상 목사들 중에서도요 그거 하다가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노가다 뛰는 사람도 열심히 세상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 수십 년 훈련받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하고 나도 그걸 못 깨닫고 아직도 모르고 아직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과거로 돌아가면 행복하냐? 돈은 좀 벌고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응? 목회자분이 힘드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안 돼요. 그 사람들 되게 갈등 많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10명의 사람들을 불신앙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다 동조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잖아요.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은 달랐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갑니다. 여러분들 이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다니까요. 지금 내 능력 무능과 상관없어요. 언약 잡으면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나이가 몇이었어요? 96세.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를 인도받았잖아요. 96세. 그리고 16년 동안 사명 감당했어요. 이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 보니까 우리 용성 장님이 70여세 뭔가 해보겠다가 눈이 부리네. 힘이 생겨 갑자기 뭔가 보이는 것 같거든. 뭔가 해보겠다는 힘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70이 아니라 700살이라도 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나이 얘기하면 욕먹어요. 하나님께. 아무도 성전에 대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에 대한 이유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성전에 대한 이유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왜 새 성전의 뜰이 필요하고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철 치유 수험사 렘넌트들 다 죽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미래 이렇게 되다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하잖아요. 우리 진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그 이유를 알고 어떻게 평생을 성전 준비했어요. 평생을 성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준비한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진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뭐예요? 흡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룹니다. 이게 다윗을 향한 다윗의 그 절대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의 대열에 서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을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방법과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그 언약의 믿음에 딱 서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요. 내가 누구를 만나요. 우리 홍천 영광교회 우리 중직자들을 만나요.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다. 이 홍천 복음과 이 삼칠 복음과 다 내 뜻을 너희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아멘. 그 언약의 대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뭄과 홍천과 위기 속에 있는 237의 사이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방법과 절대 계획을 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237 5천 정도 살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와 금토일 시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정도 응답의 흐름을 세밀히 보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